엄청난 예배자 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의 하루가 되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번역 버전으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또 볼까요?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라고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바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고백이 분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존재를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이 분명한 존재들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번역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제가 같이 나눠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안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루의 시간들이 움직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 알미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이나 정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진실함을 날마다 말씀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핵심의 가치인 하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배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직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배의 시간은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인데, 여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흑암이고 혼돈이고 이것이 공허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을 비교해 보며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오직 찬송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과 정직한 진실하심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러한 최상의 존재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최고의 표현을 두고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의 모든 정직함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한몸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위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그 예배를 표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날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하고 확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은,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말할 수 있는 존재이고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렇기 때문에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정확해질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흔들림 없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그 한 사람과 이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지함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고상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고상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표현이 고상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가장 높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그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또 표현되고 있나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고상함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그것이 어떻게 진지하게 또 얼만큼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진실함을 내가 오늘 삶의 시간을 모두 담아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무대에 서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무엇을 하는 예배의 순서 자리에 서서 드러내는 내 표현만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삶의 전적인 시간들을 드리고 그 전적인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진지함과 고상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나의 하루의 시간 앞에 드러나야 되는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진지함과 고상함의 시간들로 표현될까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나의 예배의 진지함과 고상함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끊임없이 경외함과 겸손함을 드러내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지함과 하나님의 그 고상함의 그 사랑함이 드러나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가 삶이 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와 우리를 구원의 시간들로 세워주신 그 시간이 확실하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마음은 진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갈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언제나 매일 묵상하고 점검하고 분별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당함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저하고 물러서고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정말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이 정직이고 진심이고 진실임을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까지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진정 예배 드리는 존재인가의 그 질문 앞에 머물러서 죄인된 나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날 세워주셨다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 단지 한두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와서 단 아침에 와서 좀 몇 시간 정도 교사하고 선생님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매일의 시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시간까지 나는 예배의 시간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이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시간으로 보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모든 하루를 걸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당연함을 인정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될 때만이 예배가 가치가 있고 교회로서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그 시간, 그 자리에만 서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주일에 단지 와서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정도의 결단으로 그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중심이 된 시간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과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정말 달라지지 않은 진실함과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한 시간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진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시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걸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큰 소리로 환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 당연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이날은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날은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이것은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는 잠시 뒤로 미루는 그런 행위는 예배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신실함과 진실함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중심에 난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중요한 시간에서, 나의 우선의 시간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멀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영광과 예배와 영화와 찬송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가 너무나도 훼손되고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 예배에 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며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 되라고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라고, 좋은 학벌을 가지라고, 어떠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며 다른 사람보다 너가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이 예배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걸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시간으로 여기고, 매일의 시간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전체의 시간들을 다 들여가며 모든 호흡을 걸고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으로 채워가는 것을 내 모든 삶의 저 영역에서 보여지고 있을 때가 예배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찬양의 근거는 내가 더 드러나고 내 실력이 어떻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떻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 찬양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상상이나 생각을 깊이 한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절대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묵상을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진리와 실제와 사실만을 근거해서 찬양하고 외치고 환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이 중심이 된 그 시간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묵상의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상상하고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깊이와 생각을 얇게 작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오늘 나의 모든 호흡에서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한 실제로 사실로 진리로 각인되어 온 그 모든 삶의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해서 외쳐서 주님만을 환호하여 부르는 그 노래, 그 찬양이야말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연주를 좀 잘한다고, 노래를 좀 잘한다고, 내가 좀 외모가 어떠하다고, 학벌이 어떠하다고, 내 위치가 어떠하다고 해서 예배의 힘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힘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그 사실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예배의 힘은 절대로 힘으로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힘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를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알아갈 때 그 시간이 비록 그 자리가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벼랑의 끝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예배의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예배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예배자의 시간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시간, 그 현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외쳐 환호하는 교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함에 있어서 더 정직함으로 갈 수 있는 존재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자 아닐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고 그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로부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이것이 실제이고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공동체로서 묶여서 함께 나눠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선을 행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를 통해서 보여진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앞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보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실을 사실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몸짓이나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어떤 말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싸움은 결국 예배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싸움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도 나를 살리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까지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어져서 함께 보여지고 함께 드러나는 사실로 그것이 준비되고 그것이 조직되고 그것이 모여서 함께 외쳐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가 드러내야 될 가장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한 4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드러내야 될 당연한 반응, 무엇이 드러내야 될까요? 예배는 결국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들의 반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배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배는 어떤 공식이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 어떠함에도 친밀함의 교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날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밥소르기 목사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내 삶의 모든 흐름으로 모든 호흡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배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며 살아내는 것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 예배가 어느 정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 또한 날마다 점검되고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5가지의 단계로 예배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특별하게 예배의 가치나 예배의 정의나 예배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시간들로 예배의 시간들을 첫 번째 시간과 2번째 시간들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알지 못하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로 시작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영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그 신실하심을 오직 정직함과 진심을 다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함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경배할 수 있을 때 예배의 가치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무엇에 대한 어떤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장소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숨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재능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은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 동안 이 예배가 점검되고 매일의 시간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와 예배 사이에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르쳐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서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으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예배의 그 참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